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으로 또 이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림자 세상 정들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정말 기쁨의 삶 되게 하시고 또 영생의 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말씀 살피면서 특별히 그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 내용들을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중에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제 제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지식을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젊어서 20대 초반 때 청년한테 깊이 빠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좀 알아들어서 뭘 좀 배워서 그렇게 해서 뭘 이렇게 그런 지식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바꾸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산주의자가 된 적은 없고 그 공산주의 유물론의 한계를 곧 깨달아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실존적 고민에 이제 깊이 빠지게 됐는데 실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과정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이 결국 생명 진리가 아니었음을 이제 그걸 신앙 간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생을 마치기 전에 정리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누가 듣든지 아니든지 제가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일종의 사명의 길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 전 존재의 전 이성적이고 또 전 경험적이고 전 지식 모든 이러한 것의 결론이고 진실임을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저를 예수 믿는 건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의 전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신앙 강좌 따로 또 이렇게 전하는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확신이 있고 신앙 강좌보다 좀 주관적인 경험이겠죠. 말씀보다 객관적이고 그런데 예수 복음 진리의 생명 안에서는 하나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소수의 성도님들 이런 세상 철학, 사상,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생명 안에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vain deceit입니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 시간 골로새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와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것.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 철학 여기에 세상 사상 여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1장부터 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견고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 부활 영생 복음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헛된 것입니다. 목사도 무슨 세상에 다른 이유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부활 영생 복음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복음, 영생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 세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참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먼저 할례라는 것은 이 구별의 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몸에 하는 것인데 그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 종들에게까지도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거기서 출생하고 거기서 난 자들은 다 이렇게 그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만 아브라함 집안에서 출생한 외국인 종이 있다면 그도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그 존귀한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귀한 자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리고 본문에서는 열국의 그 아비가 된다 그러지 아버지가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했는데 저희들도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희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17장 그 7절에 보면 내가 언약을 나와 너와 그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표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그 구별된 하나님의 그 백성의 표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표로 그 집안 사람들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그 표징을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온 집안이 다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표인데 이것이 구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일 뿐이죠. 사인, 표징일 뿐이에요. 구원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 자체가 구원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죠. 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는 구원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그 자기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골로새서 그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거 설명드렸는데 성경이 더 그대로 더 잘 설명해 주죠. 그 다음 절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 이 세례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참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과 연합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침례 그 뭐 세례냐 침례냐 이거 그걸로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침례교의 침례의식은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 중생, 거듭남을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 뿌리거나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중생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교 예식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 군대 훈련소 이런 데서 그 초코파이 같은 거 주면은 그냥 얼마나 많이 그 세례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 이제 힘드니까 훈련이 힘드니까 교회 가면 많이 울고 물론 거기서 중생하고 예수님을 주님 영접해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 복음도 모르고 너무 힘드니까 울고 그냥 초코파이 먹고 그냥 세례 받아라 하니까 그냥 그 뭐죠 사단장이 그냥 기독교인이면 그냥 교인 저 뭡니까 쫄병들 훈련병들 다 세례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그 세례받는 건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런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레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율법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그 어떤 뭐 문서화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 도말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처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란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그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린다는 뜻은 정사 권세를 벗어버린다는 뜻은 그 킹제임스역에는 스포일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어는 좀 다르지만 킹제임스역에서는 그 골로새 2장 8절에서도 거기도 이제 그 노력할까 주의하라 할 때 그 노력하다는 걸 스포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도 그 벗어버린다는 것이 이제 그 사단의 역사,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그 주님께서 갑주고를 사오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그 대부분 영역본에는 disarm,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무장 해제를 다 시켜서 우리가 거기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무장해 시켜서 찾아온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스트립이라는 단어도 이제 쓰는 영역본도 있는데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제거하였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다 무장해 시키시고 제거하시고 또 거기서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거기서 다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권세가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미 그 골로새 2장 10절 앞절에 있는 그 본문에 이렇게 일관된 내용을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 세계의 어떤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 존재들 이제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스리는 이런 모든 이런 권세들 천사들 포함한 모든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앞쪽으로 가보면 골로새 1장 16절에도 이미 말씀해 주시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그 하나님 피조 세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도 모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사와 권세입니다. 그 정사라는 것은 다스리는 이러한 원리로도 말씀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조 세계예요. 피조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는 누굽니까?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허락하셨는데 타락한 천사장 그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이제 마귀들이죠. 그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허락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잠시 이 공중의 권세를 들고 지금 이 세상을 잠깐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종로를 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이제 그 사단과 마귀 그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 심판받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래야 참 세상이 회복되고 참 진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될 때 이게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냥 거듭나지 못한 우리 육적인 삶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피조 세계 이렇게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의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누굽니까?
이 사단과 그 세력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은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 그 집안 다 할례 받은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와 권세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과 마귀의 그 권세들을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다 무장해제를 시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우리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뭐 이런 것도 뭐 이 세상의 그 법과 규정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들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전혀 우리는 그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던 저희들이 이렇게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저희들은 정말 이 땅을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그림자 세상이거든요.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 집착할 것도 없고 여기는 다 헛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율법 외식 절기 지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림자, 생명이 없는 그림자 세상이고요. 우리는 참 세상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잠깐 주님이 인도함 받음으로 가볍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골로새 2장 16절 이하에 먹고 마시는 절기 월삭 안식일 편론하지 못하라 이제 이 그림자 이거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할 골로새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이게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영지주의입니다. 일부러 천사 숭배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대교 율법주의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 잘못되는데 속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영지주의 이단도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든지 영적 존재의 천사 숭배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정사와 권세가 누굽니까? 영적 존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주님 보혈을 통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믿는다는 건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악한 영의 배후에 있고 정사와 권세에 이가 귀신과 교제하고 사단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는요, 이거는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지주의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헤겔 같은 경우들 절대정신 이렇게 가고 그러지만은 그게 사실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 세상의 이런 사상이나 학문들 이런 게 거의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세상이 사는 것 같이 이런 의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또 이런 율법주의나 이런데 그림자 세상에 우리가 또 잘못된 데 빠져서 천사 숭배하고 이단에 빠져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림자 세상을 사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는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참 살기 힘들죠. 더군다나 뭐 어찌 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과학 발전,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진보적인 걸 통해서 막 잘 살아보려 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애를 쓰고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곧 다 죽고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 집착할 것도 없고 가볍게 사셔야 됩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진리 생명의 나라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또 뭐 신앙 강좌 또 보겠지만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간순간 그냥 의적 결단에 의해서, 내 자유의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부조리입니다. 부조리. 이 세상은 다 부조리해서 모순으로 가득했고 또 불안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본질을, 그 이센스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우리의 실존을 이제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 이런 것이 헛된 철학이죠. 유물론도 다 이렇게 거짓된 것이고, 또 실존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그 후에 뭐 인간중심주의, 무슨 여러 가지 사상, 사조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뭐 해체주의, 무슨 현대 이러한 것들이, 현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철학 자체가 다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학만 남고 생물학 남고 그랬는데 이게 육체적인 것이고 이 육적인 세상에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이게 다 그림자 세상인데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매여갖고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천국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건 뭐죠?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막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렇다면 아무 다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낮아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돌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천국 생명, 하늘나라 생명 가득하셔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정말 주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다 누리시며 정말 가벼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쉽고 가벼운 인생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 이 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